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예배 현장에 오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또 사랑과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꽤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매주 한 장씩 나누었으니까 오늘 22장이니까 꽤 이제 여러 번 나눈 거죠. 자, 지난주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1장 말씀은 영적인 그 임계점, 더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죠. 그런데 이 영적 임계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시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보이는 것도 만져지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그런데 그 임계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제 진행을 했죠. 근데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5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1장,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이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만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1장에 이제 세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낳은 하가를 통해서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멜렉과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이제 확보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 2절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 후에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일 후에 임계점이 딱 돌파되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일 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그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보셨나요? 거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에게 알려준 그 한 산에서 거기서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약속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뭔지 아시죠? 요즘 저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번제 레위기 1장 가장 처음에 나오는 번제인데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흠이 없는 아끼는 그 가축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님의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나와 이 짐승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나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칼을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우리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전체 스토리,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다음 주 23장이면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2명의 종과 그리고 독자 이삭과 그리고 번제할 수 있는 준비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한 가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었어요. 끈으로 묶고 잡아야 되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독자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에서도 역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를 그 우상에게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몰렉 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인신 제사를 그 당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뿐만 아니고 사실 이 스토리는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셨죠. 어떤 사람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사람, 깊이 사랑할 그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최고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하고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상도 역시 너의 소중한 것을 바쳐라.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바치고 또 심지어는 그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 통해서 어떤 때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받기도 해요. 물질의 복,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받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의 제사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이 제사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관계가 핵심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이에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쓰이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할 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이는 곳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끼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아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이 사랑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너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할 것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눴던 그 사랑, 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먼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드렸어요.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은 여기 순양을 통하여서 대체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실제 그렇게 인신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꿔주지 않으세요. 바꿔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죄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7절에 보면 이건 구약이죠. 근데 구약인데 신약보다 그 묘사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더 잘 돼 있어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거든요.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막 머리를 치고 채찍에 맞고, 근데 주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누가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가서 한 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오해당하고 온갖 치욕을 당할 때 그냥 지켜보시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그 피가, 그 붉은 피가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건져주셨는데 아들 예수님은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독자 이삭이 예수님을 사실은 예표하거든요. 지금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지금 이삭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짐을 지고 그 나무 장작을 패고 이제 올라갔을 정도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정도 나이는 됐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닐 거예요. 그 짐을 졌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100세가 훨씬 넘어서 한 17살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117살, 얘는 17살인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묶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사가 이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맺으면 다시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집으로 가야 돼요. 한 3일 길을 왔다면 다시 3일 길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빠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아빠 맞아요. 이랬을까? 아마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서로 못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적의 얘기만이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삭이 거기서 상처받아서 가출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 사건 안에서 아마 물어봤겠죠. 이삭이 먼저 말을 꺼냈든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꺼냈든 아들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거기로 갔고 거기에서 수많은 여정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 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깊은 헌신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 이삭은 야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는 일들을 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 목적이 제일 우선된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 또 이삭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씨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이 전부를 받을 수가 있냐? 이삭이 받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것을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건 엄청난 시련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우리한테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가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결론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떤 거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 말씀하신다면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결론과 목적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